여러분들은 어떨 때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얻고 싶고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위로를 얻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 우리 신자든 아니든 세상 사람이든 관계없죠. 믿든 안 믿든 서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또 정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의 문제들을 같이 말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서로 교제가 있을 때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죠. 사귐이라는 것은, 참 교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줍니다. 정을 나누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과 뜻을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존재죠.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중에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제 혼자 무인도에 표류돼서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배구공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얀색이잖아요, 배구공에. 그래서 거기다가 얼굴을 그려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공과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견뎌내요. 그러다가 탈출하려고 뗏목을 타고 공과 함께 가는데 공이 떠내려갑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그 공을 잡으러, 계속 떠내려가는 공을 잡으러 헤엄치다가 간신히 돌아오고 슬픔에 잠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뭘까? 사람은 본래 사귐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누구와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도 서로 교제하게 하셨어요. 아담을 혼자 두시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의지하여 부부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교제가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어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리시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인간의 나누어짐, 죄라는 본질은 사실 나님과 분리입니다. 원수됨이죠. 누구와 원수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원수가 돼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억압과 폭력과 살인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쟁이 가장 큰 모습이 그거죠.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보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았다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우호적이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화평하는 그런 조건이 넘치는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뒤틀려지니 사람 간에 뒤틀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형이 아우를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살인이죠. 그 이후에 라멕은 음행을 범하여 부인 외에 또 다른 부인을 얻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젊은 청년을 쳐서 살인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의 재해죠. 지진, 며칠 전에 엊그제 지진 있었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네, 충북에서 지진이 났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지진에도 놀라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죠. 지진, 자연재해, 태풍 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여러분, 세상,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가 아름다웠듯 모든 피조물도 그 모든 목적이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그 죄가 이 세상 만물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세상 만물도 그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외롭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이거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은 우리가 보는, 지금 보는 이 환경,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예배당에 와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귐의 회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귐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절,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왔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과 사귐이며 교제하며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2절에 나오는 이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졌다. 그분이 누구시에요? 원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여 사귐을 맺어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의 죽으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벽에 있었던 그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귀게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그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피조물 된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먼저 오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 예배로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볼 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러면 뭘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 오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뭐 때문이냐? 첫째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다는 것은요, 각각 구원을 얻어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구원을 얻고 끝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여 서로 사귀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보다 뭐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오세요. 이거죠. 교회 오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영적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나아갑시다.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건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어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로 불러 모아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 서로 친교하고 사귀어 그 사귐 안에서 세상이 아닌 영적인 사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요, 세상의 사귐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귐이 있어요, 이곳에. 왜 그러면 영적인 사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과도 자주 모이고 동호회도 매주 모이고 이렇습니다. 뭐가 다를까? 그들과 다른 게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교제의 내용은요, 우리의 교제의 내용은 사도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주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배워 그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교제를 누리게 돼요. 우리 장로교회에 이제 종교개혁의 시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내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만큼 내가 얼마나 먼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와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은혜로 서로 지체 가운데 교회가 말씀으로 친교하고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어 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영적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떡도 나누고 구제도 하고 서로 돕고 섬김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 간의 교통과 사귐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서로 그것을 은혜를 서로 대화로 나누고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귀는 이 교회는요, 결국 그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귀면 교회 어떤 특별한 궁극적인 사귐의 목적을 두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모임은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이제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산악회도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같이 만나서 새벽부터 산도 오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저녁에 와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갖잖아요. 사실 세상의 모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친구 모임도 그렇고,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결국 세상 모임은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사귀지만 그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의 근본과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결국에 우리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아는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사귀게 하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잖아요. 그것을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세요. 똑똑똑 두드리세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마시겠다. 나와 교제하겠다. 우리와 사귀겠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귀길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두드리실까요? 문이 열려있으면 두드릴까요? 아니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니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을까? 16절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미지근한 게 어떤 겁니까? 무관심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거들떠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충분한 거죠. 결혼했으니까 이미 내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미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미 믿음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서 이만하면 됐다. 예수님을 나는 안다. 이만하면 구원 얻었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의 영혼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두드리며 나는 더욱더 점점 더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너도 나를 그리야 사랑하라. 주님은 나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귐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귀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영적인 관심이 없어. 주님의 뜻은 지식으로 안다 하지만 그 심성과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곳에 주님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야외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이지만 나 또한 누구 것이에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래요?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소유를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어서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대로 잊지 마라. 돌이켜 나와 사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배우고 찬송하고 우리의 영혼의 방황에서 돌이켜 위로를 얻고 지혜와 교훈 가운데 주님 앞에 불러내어 계신 것이에요. 영적 친교를 누리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간곡하게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걸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주님의 고백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불안하여 요동할 때에도 잠잠히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조용히 우리를 불러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느냐?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와 사귐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성도가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 육신의 삶에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도 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살아갈 때는요. 그런 것만 있잖아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했다. 기독교를 향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짐과 수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소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의 과부는요. 말할 수 없이 참 비참한 것이 과부예요. 당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독자가 있었어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병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들만 보며 살다가 통곡하여 울죠. 근데 주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여인의 울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이 그 과부를요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아들을 독자를요 그래서 살리십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까요? 생명입니다. 아까 1절과 2절에 주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사로도 그랬죠. 죽어 시체가 썩는 그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우리가요 인생에 눈물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시는 것의 본질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사귐과 우리를 향한 이 긍휼과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귀시기 위하여 그 질과 슬픔의 인생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사해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인생 가운데 근심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까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의 말씀을 정직히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 잘 몰랐을 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때, 그때와 그 이전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면요, 겉으로 환경적으로 볼 땐 똑같은 인생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있던 어둠의 죄들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회개와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생기면서 찬송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셔서 주와 사귐은 어둠이 아닌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두운 우리의 모습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찬송으로 거룩한 순결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내 인생에, 또 그 사귐을 통해 우리 동백교회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할 거라 얘기해요. 어떻게 변할까? 이사야서 61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것입니다. 기쁨은 이것이에요. 슬픔과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된 관이죠.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 성령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기쁨과 희락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사는 인생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 우리 개인에게 주신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쓴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삶의 사귐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눈물이 닦아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의 사귐의 완전함을, 우리가 완전히 주의 것이 됨을, 거기서 참된 위로가 있음을 말씀에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관계 속에서의 아픔,
이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 사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연락하시고도 만나시죠? 종종. 여러분 만나시면 뭐 하세요? 뭐 세상 얘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서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무슨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 내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참 변화시키셨어.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와 사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절, 4절, 10절,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의 그 사귐과 교통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회 안에 영적 교제를 나누며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서로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가정과 또 나의 직장,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도 주께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